할렐루야. 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가신 성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가족들, 방문자들, 자녀들도 계신데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앞뒤로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어느 국문학자 두 사람이 서로 대담을 했습니다. 대담을 하다가 우리나라 말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셨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내일이 없다는 것. 순수 우리나라 말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완전히 한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가 대답을 하면서 내일이 없는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 외침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내일은 없지만 걸피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세계 민족도 없는 그 걸피가 있다 그럽니다. 비록 내일은 없을지 몰라도 걸피와 그 걸피가 있으니까 미래는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 내일은 비록 암울하고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미래는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평강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년에 2020년에 특별히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까? 또 특별히 가까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보라, 이 보라 하는 말을 순수 우리말로 하면 자, 이 말입니다. 자,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 좀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새 일을 행해 주시는 분 같으면 왜 우리에게 내일은 이렇게 절망입니까? 이 시대를 봐도 내일은 암울합니다. 가정을 봐도 그렇지요. 우리 형편을 봐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자고 능력자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해주실 것 같으면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봐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줬지. 자,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에는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도 간증거리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교회에도 간증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은 간증거리가 나오게 한 것은 직업을 바꿔주는 겁니다. 일 찾지 못한 사람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종을 바꿔주시는 분도 있고 새 일을 행해 주시는 분도 있고 사역지로 옮겨주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한번 특별히 사모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에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면, 우리 교회에도 복을 내리신다면, 이 나라 민족에도 복을 내리신다면 정말 이와 같은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요. 손에 잡히는 거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있습니까?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유다 말기지요.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680년 그리고 76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네, 그때의 유다 백성들은 마지막 흥왕기였습니다. 부가 있었고 너무 부가 넘치다 보니까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공의를 버리고 정의를 뒤로 했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때에, 그 어두운 때에 지금 선지자 쪽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심판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앞으로 학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약 150년에서 200년 뒤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아무도 내일을 지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벌써 150년, 200년 뒤에 이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만 찾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형편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마른 뼈다귀와 같다. 소망이 없다. 이곳에서 언제 풀려날는지 누가 우리를 풀어주겠느냐. 그들은 스스로도 시찰하고 그랬습니다. 내일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내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들은 전부 바벨론 얼레강변에서 노래를 부르기를 슬피 울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내일을 장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적 절망감 속에서 그들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즉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3장 초반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은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나의 소유, 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에서 넘어서 있다 손 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이 내일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장애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십니까? 내 인생의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메마름과 건조함, 답답함, 두려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광야의 제일 무서운 것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많고 많은 길 가운데 왜 광야로 갑니까? 그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길.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문으로 갑니다. 멸망의 길은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끝내는 죽음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그 길이 바르게 보이나 마침내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길, 생명이 없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길, 십자가가 없는 길은 가기는 쉽게 보이지만 끝내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길 가셨고 좁은 길을 보이셨고 그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절망의 때에 내일이 안 보이는 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정말 이 말씀대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도해 가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절망의 때에, 내일이 안 보이는 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길이 안 보여요. 인생 광야입니다. 메마릅니다.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두에 빠집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쉴 곳도 없습니다. 불볕같이 내려쬐는 더위와 밤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께서 때는 우리를 인생 광야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광야와 말씀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먹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말씀을 먹고 있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광야를 지나가도 내일을 지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뛰어갈 때도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삶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예기치 아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사방이 어둡기만 합니다. 환경적으로 캄캄합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도 들 정도로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뭔가 솔직하게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죠. 근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정말 건조하고 답답합니다. 내일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어느 누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원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든지 둘 중에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해 가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누가 그들을 풀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의 세계를 점령했던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요,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벨살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너무 그 나라가 강성하고 부해가지고 나중에 술에 취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을 가져와서 술잔 삼아서 마실 정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고, 그리고 그 성이 세워져 있는 곳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흐르는 그 강줄기 위에 성이 서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다른 나라에서 침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죠?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임금이 왕비를 위해서 지어준 하늘 궁전이라고. 호화롭고 찬란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 강대국과 싸워서 누가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시체와 같다. 절망하고 낙마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사야서의 나의 기름 부은 종 가장 많이 나오죠. 메데바사의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감춰진 인물입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고레스, 프리스라고 하는 이 한 문명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그 강물의 물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수로를 따라 들어가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 군대가 들이닥칩니다. 한순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고도 있지만 때로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예고 없이 너무너무 놀랍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끝이 안 보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벨론을 물리치시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역사는 출애굽이죠.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한 무명의 사람을 들어서 그 세계 최대의 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이 점령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식 있는 자를 미천한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정에도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받는다면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역사보다 더 나은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함으로 지금 앞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것처럼 요즘은 사막에 강 내기 쉽잖아요. 요즘 중장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중동 지역자들은 가면은 길 내고 물 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부터 43장까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광야에는 그렇게 많은 길이 있고 참된 길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유일한 길은 하나 있지요. 하늘길이 열려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광야지만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메마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강을 열어주실까요? 한강의 기적입니까? 낙동강의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생수의 강의 기적을 냅니다. 1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에 강이 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으면 절망적인 인생,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해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영적인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답답함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로 은혜에 목말라서 나오는 자에게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 있는 자의 특징은 전부 하나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것은 그 영혼에 배부름을 주는 겁니다. 오직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에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생수를 부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수입니다. 세상의 물을 먹고는 목말라 허덕이며 견디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납니다.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생수를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해가람을 얻고 기쁨을 얻고 세임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예고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렵고 절망적인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생수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액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하셨다. 시편 120편 6편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다.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그것이 그들에게 줄 바벨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인도하러 따라가면 70년, 150년, 200년 뒤의 일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벌써 이것은 다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백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하셨다.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가치와 존귀를 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좀 더 강분하게 적응해 보면 하나님은 한 번만 예배하게 하신다. 이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지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가 혼합적이었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이방신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지는 아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안 돼서 내게로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를 보내시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70년이 지난 다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따라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금방이라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일이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속이 터져 답답해서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성령의 생수를 부으셔갖고 날마다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액션을 가하십니다. 마치 캄캄했던 그 영광 무대에 막이 열리듯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내일이 비록 없다 손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품에 안기는 자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2020년 올 한 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명절에 제가 우연한 프로를 하나 들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향으로 라고 하는 모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참 갖가지 다양한 사연들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본인이 암 걸려서 죽어가면서 남편을 수발들고 그래서 남편이 마음이 녹아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지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명절에 자녀들, 자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집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면 무엇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 할아버지 때에, 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제일 좋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지금까지 도무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내는 교회 권사님입니다. 근데 남편은 예수를 믿다가 전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갑자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괴롭고 힘드니까 인생 강락에 빠지니까 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줍니다. 지금까지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 새로운 일, 준비한 이 일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